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향숙입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의 딸로 태어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일남 이녀의 막내딸로 중국 공산당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공산당이란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인물들이에요.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공산당 고급 간부들이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은 부족한 것 없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재혼 후 몇 년 안 돼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했어요. 저희 남매들은 졸지에 거지가 되었어요. 저는 남매들을 도와주려고 돈 잘 버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하는 날 제 친구의 소개로 피켓에 제 이름을 들고 서 있는 분께 뛰어가 안녕하세요. 제가 이향숙입니다 했더니 그분은 나 북한에서 온 목사요. 하나님께서 자네를 나한테 보내주셨어 하는 거예요. 목사? 목사면 목수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목하는 소몰이? 순간 생각했는데 그분은 자네 예수 믿으셔? 물었어요. 예수가 뭐예요? 했더니 그분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자네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했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그것도 2000년 전에? 아니 이거 보자니 완전 웃기네. 내가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져요. 그리고 병아리가 부활하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다가 나 범죄 기록이 없거든요. 범죄 기록 있으면 미국 비자가 안 나오거든요. 했더니 또 자네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가와 하는데 저는 갑자기 학생 때 태평 천국을 믿는 잔당들을 나라에서 처분했다고 배운 생각이 났어요. 요 미신사상 하늘에 무슨 천국이 있다고 사람을 꼬셔. 이러니까 나라에서 처분을 받지. 저는 이 목사님 사상이 너무 싫어서 그 댁에 하룻밤 묵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얼마 후 신문을 보고 통증치료 한의원에 취직했어요. 직장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환자들이 오며 물리치료와 통증치료를 겸하여 해주었는데요. 저는 항상 웃으면서 잘 대해주다 보니 환자들에게 엄청 인기였어요. 얼마 후 주식 투자까지 하다 보니 돈은 생각보다 잘 벌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광신도더라고요. 매일 아침 예배 보는 거예요. 처음 성경책을 훑어보는데요. 신약 구약인데 약 이름은 하나도 없고 작가도 없고요. 병원에 관계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한참 읽어 내려가는데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나오는데 저는 거짓말.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된 근거는 꼬리뼈라고 배웠는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며 물 안에 들어가면 다 풀려서 모래가 되잖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당당하게 작가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 그래서 저는 성경은 거짓이라 생각했어요.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방언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뭐예요? 물었어요. 사람들은 하늘나라 언어라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영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놈이 방언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나보고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바바바바, 다다다다, 샬라샬라. 아니 하늘나라 언어라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소리를 내야 하는데 이건 영어도 아니요 일어도 아니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았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눈물이 글썽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했다는데요. 저는 속이 메승메승해 났어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어? 또 거짓말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면 눈치질하여 몇 명 데리고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노세 젊어서 놀아 하면서 신나게 놀곤 했어요. 어느 날 노래방에서 돌아오는데 절이 보여서 들어갔더니 글쎄 금운동으로 만든 불상들이 얼굴도 똑똑히 나와 있는데 어쩐지 교회 십자나무보다는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내고 신나게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고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세상에는 한 발, 교회에는 한 발꼬락 걸치면서 살았어요. 어느 날 친구가 카지노에 가면 돈을 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20불을 넣었는데요. 와,
2만 불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하면서 정신없이 도박을 했는데요. 그만 3일 만에 2만 불을 탕진하고 말았어요. 열을 받아서 본전을 찾는다는 것이 결국은 10년 동안 매일 카지노에 가는 도박 중독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맹장이 터진 거였어요. 저는 수술 중에 무서운 괴물들이 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덮쳐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깨웠어요. 퇴원 후에는 밤마다 들려오는 무서운 소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는 동네가 이상한 줄 알고 이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이사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밖에 내다 던지고 밟아 뭉개버렸어요. 또 텔레비전 케이블도 전화선도 다 잘라버렸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면서 죽이려고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무서운 소리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지만 못 찾았어요. 마음 수련도 해보고 정신병원에도 가보았지만 무서운 소리는 그냥 들렸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힘들게 살 바엔 차라리 용감하게 죽자. 저는 자살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혈압약 100알을 먹었는데요. 하늘과 땅이 빙빙 돌고 토하다 까무라쳤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다행히 의사의 응급조치로 살았는데요. 밤마 되면 계속 죽어라 죽어 하는 소리가 들려서 잘 수 없는 거예요. 만약시 이 들리는 소리가 악한 영들이 내는 거라면 내가 나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도 진짜 살아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안 되면 다시 죽자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받아주세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혈서를 썼어요. 그때가 새벽 1시 정도였는데요. 갑자기 달덩이같이 눈부신 빛이 저를 향해 와서 내가 살려면 죽고 나를 위해 죽으려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몇 개월 만에 처음 단잠을 잤어요. 이튿날 깨어서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들렸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잘 보이며 죄를 용서받고 문제도 해결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의 악을 쓰면서 적십자 회원에 가입하여서 3개월에 한 번씩 피를 공짜로 헌혈해 주었어요. 그리고 거지들에게 비 오면 우산, 추우며 초콜릿, 성경책도 사주고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 전도도 했고요. 신학 공부도 해보고 교회에서 11조도 열심히 내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또 주기도문이 파워가 있다 해서 하루에 500번씩 읽었어요. 저는 제가 믿음 좋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순교자라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 죽어라 죽어 하는 소리는 밤마다 들렸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은 불안하고 믿음은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저는 정말로 피똥 싸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있는 저희 이모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부활을 안다. 그랬더니 동생은 마귀도 부활을 알아요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면서 언니 회개하세요 하는데 저는 열을 받아서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야, 회개는 이미 피눈물이 나도록 했다. 나처럼 믿음 좋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했더니 동생은 언니, 그것은 내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이에요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증거 앞에서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 후 동생은 본인이 간증 영상과 무당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상을 보내주었어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무당도 구원받는데 나도 이 교회에 가면 문제를 해결받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저는 동생이 다니는 한마음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첫날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성도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기쁨이 차 넘치고 청년들이 다수였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형제 위에 죽는 것이 마땅하대요.
저는 파란 새싹들이 어찌 저런 고백을 할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의 근원을 찾고 문제도 해결하려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얼마 후 어느 한 형제님이 간증이 저를 벌떡 깨웠어요. 그 형제님은 마태복음 7장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이 복음으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부활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마음속에 믿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리하여 저도 하나님, 이 부활이 내 머릿속의 지식이라며 속히 내 마음속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부활 책자를 제자들 관점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이 부활이 바로 포인트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활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베드로도, 못자국을 만져야만 믿겠다던 도마도, 형을 미쳤다고 하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기절 초풍했겠더라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순간 제자들은 100% 굴복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라고요. 또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그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더라고요. 유대인 청년 사울도 예수님과 원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더라고요. 저는 더 확인하려고 많은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백과사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예수님이 부활은 사실이고 4대 성인 중에 3명은 다 죽었고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셨더라고요. 이 부활은 덮어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정말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지울 수 없는 영원한 발도장을 찍고 가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부활, 천지 창조보다 더 큰 사건 부활, 마귀 권세를 깨뜨린 부활,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 성경을 아멘할 수 있는 부활, 이 세상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부활. 이 부활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부활이었어요. 아무리 피를 공짜로 헌혈하고 법을 지키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며 나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 십자가가 더욱 선명히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피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서 상처나 예수님이 가슴에 그냥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 다 이루었다면서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마귀를 멸하셨다면서요. 왜 마귀가 나를 괴롭히게 하세요? 하면서 괴수 중의 괴수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개보다 못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피와 살을 다 주시고 목숨까지 다 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나는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문전박대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향한 지옥길로 정신없이 가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버지, 부족한 이 탕자 뒤늦게 아버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공산당 딸에게 천국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
목숨 바쳐 갚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서 저희 마음속에 좌정해 주세요.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너무도 선명하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지체가 언니, 코를 너무 골아서 지하철 소리가 나요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코를 골았지 하니 다들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자매가 저에게 독방을 주었어요. 전에 같으면 독방이며 전등불을 켜고 무서운 소리 때문에 꼴딱 지새우는데 지금은 전등불을 끄고 독방에서 잘 자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니 그동안 시달렸던 악한 영들이 소리는 싹 다 사라졌어요. 정말로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었어요. 부활의 복음은 저를 우울증, 도박 중독, 자살 충동, 판단 정죄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어느새 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로, 공산당이 딸로부터 하나님이 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받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했어요. 저는 저처럼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믿고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제가 천국에서 파송된 사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중국에 있는 저희 소꿉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뒤 저는 중국에 여행을 갔어요. 우연히 식당에서 한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분이 공산당 간부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요나의 표적으로, 확실한 증거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 너무도 선명하니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활의 복음은 공산당 딸이었던 저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만들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며 제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나머지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예수는 나의 주, Jesus is my Lord. 예수是我的主. 감사합니다.